요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이거를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뭐가 다 이룬 거냐?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걸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창조가 끝났다. 완성이 되었다. 빚이 다 갚아졌다. 완성이 되었다. 이제 안식의 날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쉴 수 있다. 그게 참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서 아무리 많이 뭘 하려고 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예배가 아니라고요. 부부가 서로 한 몸이라 그러죠. 부부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줘도 말이에요. 부부만 한 몸이에요. 부부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한 몸이 될 때, 그때 하나가 될 때 이게 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둘이 드디어 우물가에서 드디어 데이트 프로포즈가 신청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 둘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니까 어떻게 둘이요? 내가 예배 어디서 드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저기 산에도 말고 이쪽 산에도 말고 너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너와 내가 지금 위의 물로 하나가 된 그 다 이룬 날, 그날 너는 예배를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너의 영 안에서 진짜 예배를 드릴 거야 라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자체를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럴 때는 뭐를 이루려고 하는 거냐고요.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교회도 안 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한 부부가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는데도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부부가 돼 있으면. 근데 이 부부가 안 되면 별짓을 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부부가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부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하고 한 몸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한 몸이 안 되면 그건 예배가 무효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셔야 돼.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참 예배라고 하는 건 다 이루었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을 때,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을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가 될 때 그거를 참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동떨어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는 예배가,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이제 헌금도 드리죠. 물질도 드리고 막 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헌신을 했는데,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틀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드려지질 않았어요. 물질만 드렸고 헌신만 했는데 나는 안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예배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드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누어서 물질은 물질대로 이건 내 건데 내가 좀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이러면 이제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이 예배 드리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 건데 하나님께 좀 드려주겠다는 거 아니야. 내 건데 하나님께 좀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야 돼. 받으셔야 돼 할 때는 속으로 무슨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거 받고 더 큰 거 줘야 돼? 이런 마음이 속에 들어있다고. 그게 무슨 헌금이에요. 헌금도 아니지 그런 거는. 이 헌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가 됐을 때 그 물질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그 나무로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됐잖아. 하나가 돼서 죽었으니까 내 물질은 없는 거지. 그죠? 내 헌신과 내 물질이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드리라는 거야. 돈을 드리지 말고 예수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돈 드리지 말고 예수님 드리라? 가만히 있어봐. 좋은 얘기인데?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거? 물질 돈도 안 드리고 예수님만 드리면 되겠네? 그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드리지.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물질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이 내 거가 없어진다고. 내 거가 없어지고 다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 거가 돼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은 돈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는 거지. 나의 전부가 되신, 나의 전부인, 나의 물질의 전부인 예수님을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 물질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11조가 우리 10개의 대표잖아. 하나 10개 중에 하나의 대표 예수님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너 전체의 하나 예수님이 대표니까 그 예수님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11조예요. 그리고 헌물을 드려라. 네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할 때 드려라는 거예요. 인정할 때. 그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물질을 따로 떼어서 물질 내 건데 하나님께 조금 드리자. 이렇게 헌금한 거는 이제까지 많이 드렸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도착을 못한, 아직 가고 있는 중인지 모르지만 도착을 못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그런 물질이 되려면 예수님으로 포장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이 물질에게 와서 하나된 사랑으로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이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건데 드리면 하나님이 거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 거지가. 그래서 거지한테 내가 동냥해 드리는 거지. 그걸 무슨 헌금이라고 그래요. 그런 진짜 배은망덕한 헌금이 어디 있어요. 내 건데 하나님 내가 좀 드릴게요 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헌금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거지야?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셔요. 왕이시고 나의 전부, 나의 생명까지도, 내 물질과 몸과 마음, 내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드립니다 해야 헌금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헌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된 헌금. 먼저는 나의 관점이 있고요. 나의 관점이 뭐라고요? 선악의 관점, 선과 악의 관점, 나의 관점. 이게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나의 관점이, 그리고 내 관점으로 충분히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면 생명의 지식으로, 생명의 나무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땅의 것이 하늘로 바뀌어버린다고. 하늘로 바뀌어버린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지. 그걸 아는 것이 소경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경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 땅의 것을 여전히 살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 네가 선악의 나무로 여전히 살고 있었던 그 지식의 말씀이 생명나무의 지식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어서 소경이 눈을 떠야지만이 그게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우냐? 하나님 마음 알게 하려고. 내 마음에서 내 마음으로 살던 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지. 내 마음으로 보던 거, 내 마음으로 생각하던 거, 내 마음으로 행동하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 안에 들어오면 하늘을 내가 관점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악의 관점이 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덮었기 때문에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늘을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늘을 살게 되는 것,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 이것을 천국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땅에 살고 있는 천국 사는 거야. 어떻게? 내 관점으로 살고 있던 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거를 천국이 된다. 하나님을 살게 된다. 하늘을 살게 되고 천국이 되어진다. 이게 뭐냐면 땅에서 살면서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행복이라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땅에서 살려고 땅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뭔 행복하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행복해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게 말해요. 제가 말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돈만 많으면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편안합니다. 편안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요. 돈만 많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쁨을 얘기하겠느냐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얘기하겠냐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영적인 행복이 있느냐? 영적인 천국이 있느냐? 여러분 속에 진짜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의 기쁨이 있느냐? 나는 그게 있어요. 나는 영의 기쁨이 있다고요. 내가 있다는 걸 이걸 어떻게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말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해, 이거 믿거나 말거나야. 여러분은 그러나 나는 있다고요. 나는 하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요. 행복하고 그게 천국임을 나는 발견했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천국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발광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도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야.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기쁨, 하나님의 웃음으로 웃는 그 웃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이게 영적인 행복이다. 이게 천국이라는 걸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그걸 아는데 여러분 혹시 아는가? 그 천국을 여러분은 맛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 행복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행복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땅의 행복을 가지고 만족하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행복을 집어넣어서 하늘의 행복을 주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안에 있어.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거야. 우리가 될 거야. 진정으로 모든 걸 좋아하게 될 거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내 안에가 뭐라고? 내 안에가 말씀 안에. 그 내가 누구겠어? 하나님이 나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너가 내 안에, 그 말은 너가 말씀 안에 들어와 진짜 기쁨이 뭔지 맛보시라고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데가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뭐 어디 뭐 춤추는 데서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술 먹으면서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진짜 가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웃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진짜 웃음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곳이 여기가 돼야 되는 거죠. 진짜 웃음을 내가 맛봤으니까, 나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행복은 그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그거 알아요. 진짜
진짜 기쁨이 뭔지 알아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행복한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도 너무 기쁜 거죠. 이거는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 말씀이 그리고 너희 안에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둘이 하나 되면 그게 예배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예배라고 그래요. 100번 1000번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 이런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 번 왔어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예배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겠죠.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뭘로? 말씀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이렇게 막 증거해도 천국 같지가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을 천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천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뭘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많은 거, 그리고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왜 잘 되길 기대해요? 좀 효도할 것 같으니까, 자기한테 효도할 것 같으니까. 자식 잘 되면 그래도 좀 꿈꾸물이라도 떠드실 것 같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런 자식이 더 불효합니다. 네? 진짜 효자는, 진짜 효도하는 것은요, 천국 가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지옥에 가 있으면, 내 자식이 아무리 잘하다가 지옥 가면 끝인걸. 지옥 가면 내게 가슴에 큰 내 못을 받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 내 자식이 지옥 가면 그 부모가 어떻게 사냐고. 근데 세상에 이 자식이 말해요. 일찍 죽었는지 늦게 죽었는지 상관없이 그냥 이 자식이 천국에 턱하니 가 있던 거야. 천국에, 세상에 어떻게 있는 건지. 어떻게 성문교회 좀 다니더니 말이야. 천국에 확 가 있는 거야, 이 자식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부모의 마음에 가장 행복을, 가장 큰 선물을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이 세상에 성문교회를 조금 나가더니 말이야. 이 성문교회에서 좀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탁 돌아가시더니 세상 천국에 턱 안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이 부모, 이 자기 자녀들의 가슴에 그냥 행복을 심어주고 가는 거야.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응?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부모가 자기한테 큰 행복을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지옥 가봐. 부모가 지옥 가 있어봐. 평생의 가슴에 응어리지고 사는 거야. 자식이 지옥 가봐요. 평생 가슴에 대못 받고 사는 거야. 여러분 알아요? 영원히. 그렇게 하고 여러분 천국 가면 기쁘겠어요? 그게 뭔 행복이냐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마련해 줘야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마련해 줘야지. 그게 남편과 아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줘야죠. 그게 진짜지.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즐거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하나 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천국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했다고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어.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야. 여러분을 좀 이렇게 선하게 개념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막 이렇게 그 율법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천국 가게 하려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천국 보내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걸로 죽어서 지옥 가라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 율법으로 우리를 죽일 때 그 자리에 생명나무가 오고 그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면
나를 반으로 죽인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다고 주님께서. 그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반쪽짜리 신부가 되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야. 그럼 예배가 성립된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라고.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안의 관점으로 들어와요. 내 관점 안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와서 나를 바꾸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 들어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말씀과 하나 된 사람들이 되면 진짜 천국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진짜 천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라는 것이 육신에게 왔어요. 그러면 육신인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육신인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난 거야. 나는 원래 육신 흙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나가 부활한 거예요. 죽은 내가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말씀이 육신인 나에게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돼? 둘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걸 하나가 돼서 하나 됐네? 이러고 오늘 끝!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말씀이 나이가 하나가 됐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았잖아. 말씀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고 말씀은 계속 여러분을 습격하신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습격해서 그 습격한 말씀이 계속 들어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여러분이 구원받거든요.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듯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비처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피를 내려주신다고요. 말씀이 육신에 계속 들어오려고 하신다고. 들어오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는데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고 그래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인내함으로 너희가 끝까지 견디어내라 이거야. 좋은 거니까 끝까지 견디어내라.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말씀이 육신에 들어와서 거듭났는데 이것을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타락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타락하면 안 돼서 이것을 끝까지 견디어 지켜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이겨낸다, 이긴다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하죠.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둘째 사망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둘째 사망이 너에게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하여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 첫째 부활 안에 들어간 영원한 둘째 부활 안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이 내 안에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예배가 성립돼.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냥 오늘 예수 영접하면 그냥 다 되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끝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피스티스 믿음.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는가 아닌가를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 한번 성령이 들어와서 영접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자신들을 보십시다. 믿음이 들어와서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내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아니면 감정적인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늘은 기분 좋았다가 오늘은 기분 나빴다가 오늘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았다가 안 믿는 것 같다가 오늘은 기분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렇게 만들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면 그렇게 만들던가? 어떻게 만드냐면 자, 말씀이요 육신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이 육신을 끌고 어디로 가겠어? 말씀이 우리 육신을 딱 안에 들어왔어. 그럼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겠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랬죠. 그럼 요한복음 1장이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죠. 그래서 쭉 나가다가 요한복음 19장 29,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 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결국 그 육신을 말씀이 끌고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 요한복음 19장 29, 30절까지 끌고 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닌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십자가에다 매달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 그 거듭남을, 그 새로 태어난 예수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끝까지 지켜 결국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 말씀이 남아. 그 말씀이 남은 그것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왜? 말씀이 천국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남은 거지. 천국만 남은 거지. 말씀만 남은 거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끝까지 지켜내. 내가 죽는 자리에, 나를 죽이는 그 자리에 나를 낚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나를 끌고 다니시다가 나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이것을 나를 영원히 끝내버리는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 이 성경이.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를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재판을 봤죠. 솔로몬의 재판. 그럼 솔로몬의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의 재판이 처음에 야 잘라봐. 애기를 놓고 자르래. 이게 무슨 엄청난 지혜의 왕 솔로몬, 그래서 엄청난 재판을 했다고 또 성경에 또 하나 기록해놨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런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 말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그걸 못 하겠어요? 사람 누구 데려왔는데 둘이 싸워. 에이구, 야, 얘 싸우는 거 보니까 기분이 그렇다. 야, 일로 와봐. 잘라, 반씩 가져. 이거는 애들도 그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애들도 그 정도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솔로몬의, 야, 대단한데, 머리가 진짜 뭐가 대단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판결은 애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둘을 설명한 거예요. 두 여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여자는 뭐겠어요? 두 언약,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의 말씀에서 하나가 죽고 하나를 보존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보존시켜야 돼. 그러면 하나가 죽는다는 게 어떤 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죽고 생명나무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르는 선악과, 잘라내는 선악과를 판결하고, 그리고 그걸 심판이라 그래. 심판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를 엮어서 어미에게 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언약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판결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건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자, 율법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가져왔어요. 율법이라는 아이, 지금 아기를 가져왔다는 게, 진짜 아기만 자꾸 생각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림이 안 그려져. 말씀에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성경을 영 이해가 잘 안 돼. 자, 보세요. 아기를 데려왔어요. 아기를 데려왔다는 건 제가 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기를 데려왔다는 건 지금 율법의 말씀을 가져왔다는 얘기야. 율법의 말씀을 가져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잘라내야죠. 두 개로 딱 잘라야 돼. 이게 선악과야. 율법의 말씀이 선악과고, 이걸 잘라내야 이게 두 개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 말씀, 이 아기가. 그랬더니 이걸 두 개를 잘라서 나눠 가져라 라고 했더니, 그 판결했더니,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가진 자가 이걸 하나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걸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로 그냥 주세요, 구원받지 못한 저 여인에게, 율법인 저 여인에게 이것을 사랑으로 덮어서 사랑을 안겨줍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으로 안겨줍시다.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언약을 이렇게 줍시다 하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옳다, 그 말이 맞는 거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온전하게 있는 여인에게 그 언약의 말씀에게 요거를 주거라. 이게 율법을 폐하고 자르는 게 아니라 율법을 붙여서 완성을 시키는 거다는 거야. 이게 율법이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랑으로 완성을 시키는 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성경을 우습게 알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성경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 어느 날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율법의 말씀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을 잘라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주여 나 죽겠습니다, 나 이 말씀으로 보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 말씀을 읽어보니 이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해서 나 죽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할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살려줄게 해서 오시는 나의 반쪽짜리 예수가 나의 반쪽,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주님이 여행을 하죠. 떠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반쪽을 찾아 둘이 하나가 되자, 우리 부부 되자, 우리 신랑과 신부 되어 둘이 우물가에서 연애하자, 그거예요. 그게 성경,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자기는 끝까지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둘이 되는데 언제 이게 만나냐고, 언제 만나냐고. 이게 한쪽이 죽어야 만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어차피 죽어야 될 몸이야. 넌 육신이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안 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규칙이. 너는 죽어야 마땅한 자야. 넌 죽어야 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여 믿은 거예요. 인정한 거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갈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나로서 죽으시고 나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깨달아서 받아들인 거야.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죄가 있는 거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가 되는데, 이런 얘기죠. 자,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고 원수로 잘라내고 예수로 사랑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가 용서한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용서하여, 아폴리미라는 단어 아시죠? 아폴리미라는 게 이게 뭐냐면 깨뜨리고 부셔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잃어버린 자, 이걸 아폴리미라고 그래요.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래요. 근데 먼저 잃어버린 자가 안 되는 거야. 용서라는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끊어내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끊어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나로부터 끊어내지는 걸 이걸 용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끊어내고 그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걸 내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아폴리미를 찾아서 주님이,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러브레터란 말이에요, 이 성경책.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냥 두잖아요. 왜? 나가보라는 거야. 나가야 네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야. 나간 너를 나는 늘 기다리고 기대하고 찾고 있어. 그래서 나갔다가 말씀을 깨닫고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돌아온 탕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나간 탕자는요, 안 나간 형은 안 나갔잖아. 그래서 그 안에 있다가 아버지 괜히 원망이나 했었고 짜증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온 탕자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성경에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되어 예수를 알고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그래서 왼손이라고 하는 것과 오른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왼손, 마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 한번 봐봐요. 이거 어렵다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서 한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38절은 뭐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하니까 눈 때렸는데 괜히 다리 부러뜨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도 치고 다리도 부러뜨리고 뭐 명치도 때리고 이러면 안 되고요. 눈은 딱 눈으로만 하라는 거야. 이 율법이 굉장한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눈은 눈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는 이만 갚아야 돼. 그래서 이빨이 나가면 이빨대로 이빨만 딱 부러뜨려야 되는데 다른 데 다 부러뜨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고기는 딱 그만큼만 딱 부러뜨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율법은 그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대로 갚아주는 걸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은혜인데요.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은혜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게 대적하는 게 서로 이 대칭을 이루는데 이렇게 대적하는 건 율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니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한 척 하느라고 한쪽 때리면 이쪽도 때려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착한 척 하느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는 때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린 사람. 잘 생각해봐요. 맞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때린 사람을 생각해요. 자, 누구 생각하라고요? 때린 사람. 맞은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때린 사람 생각해봐요. 잘 봐요. 자,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랬으니까 누가 쳤어요? 뭘로 친 거야? 오른편 뺨은 뭘로 쳐요? 왼손으로 치게 돼 있지. 그렇죠? 오른편 뺨은 왼손으로 치게 돼 있지. 잘 봐봐요.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내가 친다면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친다면 뭘로 치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쎄려버린다고 그러더라고. 또 지금 성경에 그게 아니고 오른편 뺨이니까 왼손으로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 여기다가 왼편 뺨을 치거든 오른편 뺨도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잘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친 사람을 생각해보라고요. 친 사람을 생각하면 뭐가 먼저, 어떤 손이 먼저야? 왼손이 먼저라는 얘기지. 왼손이 먼저 너에게 오거든 왼손이 너를 공격하면 오른손이 너를 치도록 만들라는 얘기야. 자, 잘 봐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빨리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을 맞았으니까, 왼손으로 맞았으니까 오른손으로 빨리 맞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왼손이 뭐고 오른손이 뭔데? 왼손은 율법이고 오른손은 은혜니까. 네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배 오른쪽에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겁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쪽 때린 사람의 입장에서의 오른손을 빨리 맞아야 되지. 내가 때린 자가 누구겠어요? 왼손으로, 세상에 왼손으로 때리고 오른손으로 때리고 이거 뭐 쌍싸대기 막 때리는 게, 이게 정신없이 때리는데, 이게 왼손으로 먼저 때리고 오른손으로 때렸어요. 뭐가 때리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을 때리던 거예요? 누가 지나가는데 막 때리고 그래요? 아무나? 좀 다 때려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맞아야지. 어디 가서. 그런 말이 아니죠. 안 맞죠? 교회 다닌다고 다 맞지 않잖아요. 나가서. 그건
교회 다니면서 다 맞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로 맞을까요? 뭘로 맞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뭘로 맞아요? 말씀으로 맞는 거예요. 왼편의 말씀으로 맞고 빨리 오른편 말씀을 빨리 들어야 된다는 거야. 왼편의 말씀은 율법이니까 죽는 말씀이고 나를 죽이는 말씀을 듣고 너를 살리는 말씀, 나를 죽이는 말씀을 빨리 들었으면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들어서 선악과의 말씀을 듣고 생명나무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야. 왼손으로 맞고 오른손으로 빨리 맞아야 된다. 그래서 딱 다시 돌려대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거기에 이어서 40절 봐봐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뭐예요? 아니, 누가 여러분 속옷 탐내는 사람 있어요? 속옷을 탐내는 사람 있더냐고. 줘버려. 겉옷까지도 주의야.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고 다녀야 돼? 우리는 다 벗고 다니네. 뭐 우리는 다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창세기 2장 25절에 있어요, 없어요? 다 벗고 다니는 사람들, 다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니네가 이거 다 벗었는데도 안 부끄러워? 그래서 니네 한번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선악과 먹어봐. 그거 부끄러운지 아나 모르나. 그래서 선악과 딱 먹게 하니까 세상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부끄러운 줄 아는 거야. 이게 세상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세상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 입은 옷이 있어요. 만들어 입은 옷 뭐예요? 앞치마. 그냥 치마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그거는 이건 너무 부드럽게 쓴 거야. 성경을 정확하게 써야지. 앞치마. 근데 이 앞치마인데 이상하잖아, 뒤에서 보면. 근데 이게 앞치마라고 하는 것도 이게 너무 부드럽게 써준 거야. 이게 너무 잘 써준 거야. 그것도 영어로는 앞치마로 돼 있고 한국말로는 그냥 치마라고 돼 있고요. 그것도 너무 잘 써준 거야. 진짜 원어로 히브리어로 쓰면은 이게 허리띠예요. 허리띠. 아니, 아담과 하와가 옷 벗었다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입은 게 허리띠차.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게 허리띠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허리띠를 차고서 나는 다 옷 다 입었다 하고서 입고서 내가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다고요. 하나님께. 왜 허리띠를 찼을까? 자,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와요. 전신갑주에서 먼저 뭘 차요? 진리의 허리띠가 최고 먼저 거예요. 최고 먼저 있는 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자기의 죄를 감추고 싶어, 나의 벗었음을 감추고 싶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찬 거야. 근데 그 진리의 허리띠를 찾는데 세상에 이 속옷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속옷이라고 딱 찾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건 가짜 진리인 거야. 네가 만들어 입은 옷은 가짜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옷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서 무스탕 비싼 거, 하나님이 좀 스케일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 싼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 진짜 무스탕, 진짜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그 무스탕을 다 껍질 싹 삐껴서 껍질에다 확 입혀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너 허리띠 하나 차고서 가렸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있는데 그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위에서부터 여기서 쫙 가려버리는 거야, 벗은 거를. 그러니까 이건 뭐 평생 안 빨아도 되죠. 이거 뭐 동물 가죽이니까 안 빨아도 되죠. 뭐 추위 뭐 이런 것도 없죠. 그냥 하나 입으면 끝이야.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롱코트예요. 롱코트.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를 갖다 싹 가려버리는 가죽 옷을 갖다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고 있으라고 한 거라고. 그럼 그게 완전한 거냐고. 아니죠. 자, 우리는 속옷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 속옷 달래. 누군가 속옷 달래요.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라고. 속옷 주라는 거야. 또 여러분 또 상상한다. 또 내가 속옷 주라. 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여기 성경에 말하는 속옷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속옷을 말하는 거야. 그 속옷을 내놔라. 누가 그러면 그거 주라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준 게 뭐예요? 무스탕, 가죽옷. 그거 입었는데 그것도 달라고 해. 겉옷도. 그럼 그것도 줘라 이거야.
속옷 달라고 하면 그거 주고 하나님이 입혀준 것도 달라면 줘라 이거야. 왜 달라고 할까? 그거 줘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마포를 입으니까. 이 속옷과 겉옷을 같이 달라는 자에게 다 줘버리라 이거야.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겉옷을 너에게 입혀주었지만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옷이 아니야. 이건 땅에서 사는 옷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땅에서 필요한 옷이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옷을 입혀주겠다. 왜? 어떻게 한 사람에게? 다 벗어야 입혀줄 거 아니에요. 다 벗어야. 그래서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다 벗어주라 이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다 벗어줘라. 그러면 하늘의 옷이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9장 하늘 어린 양의 세마포가 신부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다 벗은 자에게, 다 벗겨진 자에게,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자에게, 나 죄인입니다, 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 옷 다 벗었어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하늘나라의 세마포를 입혀주신다고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이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에서도 1절부터 6절 보니까 이사야가 옷을 벗고 3년 동안 다녀요.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은 다 옷 벗은 자들이야 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대표로 옷을 벗고 다녔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이 그 이사야를 부끄럽게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이 옷 벗은 자들을 내가 옷 입힐 거야. 어느 날. 그걸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옷, 치마, 이 율법이라는 왼손에서 우리를 가죽옷, 겉옷, 은혜라고 하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 알면 이 두 개가 연결되어 하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면 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우리가 찾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몇 가지만 우리 찾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아까 우리가 설명했는데 누가 좀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괴롭게 하는 것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왜요? 왜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도 못해? 왜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도 못해요? 아니, 그냥 이거 막 괴롭히면 진짜 전갈이 쏘는 것처럼 괴롭히니까 죽고 싶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괴롭혀요. 왜 그럴까요? 왜요? 예?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괴롭혀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너를 괴롭혀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모라는, 목사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해. 이거 그냥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도 못해. 계속 그 말씀 안에 매여 살아야 돼. 이렇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뭐가 나와서?
구덩이에서 연기가 폴락폴락 메뚜기가 나와 황충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하고 황충이 나와서 괴롭힌다고 하는 건 뭐 어떤 의미일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목사들. 그러면 거짓 목사들, 거짓 지도자들. 그러면 그 누구예요? 부모들, 선생들, 목사들. 이게 다 거짓이죠. 누구만 참되니까? 예수님만 참된 목자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이해시켜 주는 걸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이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뭐가 와야 된다고요? 우리를? 선악과가 와서 우리를 벗겨버린다고요. 우리를 벗겨버리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주고 우리를 괴롭혀서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왜 죽지 못하게 만들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것을 끊어내지 않는 것은 교회에서 끊어내지 않고 말씀에서 끊어내지 않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여튼 괴롭지만 계속해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괴롭혀서라도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인데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자들이, 그 영혼들이 또 짐승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거니까 음란하지 아니한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란 말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1000년 왕국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는데 이는 첫째 부활이래요. 첫째 부활.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뭔 말일까요? 이 말이? 이해 가셔요?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셔야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셔야 정상이라고. 왜냐하면 이것을 읽으면서도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해야 정상이죠. 이 말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설명하면 쉬운데 이게 설명을 안 들으면 어려워요. 이게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성경을 못 보는 거야. 성경을 읽어도 영상에 까막눈이야.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9장 읽었죠. 9장에는 거기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20장에는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저갱이 열리는데 완전히 마귀, 사탄, 뱀, 용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잡아 쳐놓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승리해가지고 1000년 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왕이 된다는 거야. 그죠? 왕권을. 어떤 사람이? 목베인 자가. 목베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목이 날아가고 내 목을 날리고 누구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사람은 왕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1000년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겁니다. 내 목이 날아가면 내가 없어진 거야. 내 사상과 내 관점과 내 생각이 다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머리가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보세요. 9장에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고, 괴롭힘의 목적이 뭐라고요? 살려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려고 거기서 죽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여기 20장에 목베인 자들, 목이 날라가 내 목이 없고 그리스도의 목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음란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사람, 그 신부가
살아서 왕노릇한대요. 이렇게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어디 부활에 동참했다고요?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게 성경에서 첫째 부활은 언제 있어요?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실절이 있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납발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부활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거거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니까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셔야 첫 번째 부활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죽으시는 게 어디 있어요? 죽으시는 게 없잖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첫째 부활이라는 그 말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내려온다라고 하는 여기 내려오는 카타바이노입니다. 내려온다. 9장에 나오는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핍토,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떨어졌다, 넘어졌다. 누가요?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육신으로 넘어지셔서 오신 걸 말하는 거고요. 20장에는 이제 그분이 승리하신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 내려오시는 거죠.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까 옛 뱀, 마귀, 사탄. 자, 언제 잡혔나요? 이것들이 언제 잡혔어요? 언제 잡는다고 얘기하고서 했나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알려주던가요? 잡혔다고? 안 알려주죠? 뭐예요 그럼 이 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 용이 끝장나는 날이잖아. 그때 옛 뱀이 끝장나는 날이잖아. 그때 사탄이 끝장나는 날이잖아. 그때 마귀가 끝장나는 날이잖아요. 승리의 주님, 여기서 열쇠를 가지신 분은 승리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요한계시록 9장에는요 9장에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려고 하는 승리하신 주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예수를 안 믿는 것을 죄라 그랬습니다. 원래 선악과 죄가 있었는데 선악과 죄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죄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 죄가 죄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는 선악과 죄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못 먹는 게 죄야.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죄라는 것은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나를 안 먹어서 죄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뭘로 왔어요? 생명나무로 왔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네가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니라 네가 생명나무를 안 먹어서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생명나무를 안 먹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네가 깨닫지 못하니까 네가 생명나무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야다 알지 못하니까 그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너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 아는 것 이것이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 다시 말하면 동침하여 아는 걸 말합니다. 깨달아서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영생함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죄예요? 그 죄는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가 그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안 믿는 게 이제 죄란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를 안 먹는 게 죄지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죄는 예수가 다 그것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으신 예수 생명나무를 안 먹는 게 죄란 말이에요. 예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하는 거,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거, 성경 안 들으려고 하는 거,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죄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은혜의 주님을 만나셔야죠. 생명나무가 되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십자가가 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인 그 주님을 내가 먹는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 주님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알려고 하는 그 안다가 뭐라고요? 그 안다고 하는 게 이게 그를 먹어서 같이 섭취해서 한 몸이 되어 이해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다는 건.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왜냐면 그 말씀이 천국인 줄 모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인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교회 왔다가 자기 예배 한번 드려주면 된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은 넌 아무것도 못한 거야. 넌 아무것도 안 하고 간 거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걸 매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진짜 네 속에서 깨달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네 속에 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 내 속에서 가슴으로 아멘을 하고 내 속에서 진짜 이해가 되는 그 가슴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말씀이 와야 한다고요. 그 말씀이 내 육신과 하나가 될 때 그때 거듭나 그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 유전과 전통이라는 애굽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를 내려주면서 이 만나를 내려주는 그 율법의 시대에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광야에서 율법을 주고 그거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는 율법 지키라고 안 했습니다. 거기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냥 그것이 그 종교심 가지고 있는 종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로 와보니까 전혀 달라. 하나님이 법을 내려줘서 그 법을 갖다 딱 정해놓으니까 율법이라는 걸 정해놓으니까 세상에 율법을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시대에 와서 애굽이라는 유전과 전통에 살다가 우리가 살고 있던 유전과 전통은 이 밖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원래 종교심을 가졌던 조상적부터 이제 내려오고 있었던 기독교의 믿음, 그냥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 우리의 의식적인 거, 유전, 우리가 이제까지 내는 게 우린 이렇게 살았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것들, 이것이 애굽에서 있었던 어떤 규칙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지키던 것을 여기서 거듭나 홍해바다를 건너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건너오고 나니까 끝난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율법을 줘가지고 딱 메어놔서 울타리에다 딱 집어넣어. 너 요렇게만 살아라 라고 딱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냐고요. 이 율법을 준 것이. 여기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여기서 고통을 호소하는 자를 여기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걸 3일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을 죽어요.
애굽에서 죽어 나와 광야에서 죽고 2번을 죽어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걸 거듭남,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광야하고 애굽에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믿음. 자, 창세기 1장 2절 3절. 창세기 1장 2절 3절. 땅이 어두웠어요. 하늘빛이 땅의 어둠에 들어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어둠인 나에게 하늘빛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부활이라고요. 그 부활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 어둠이 빛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걸 하나됨, 거듭남, 부활이라고 말해요. 이 부활한 것을 하나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된 걸 끝까지 지켜 이겨내면 어떻게 돼? 이겨내면 둘째 사망을 벗어나게 된다. 둘째 사망을 벗어나게 되면 첫째 부활 안에 둘째 부활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라고, 성경의 완성.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와요. 뭐에?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오니까 흙덩어리와 생기가 하나가 됐어요. 이 하나됨을, 이 흙덩어리에게 생기가 드러난 들어간 이 하나됨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 생기를 끝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끝까지 가면 둘째 사망을 벗어나요. 그러면 그 첫째, 처음에 생기가 들어왔던, 나에게 들어왔던 그 생기가 끝까지 유지하면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두 번째 부활까지 간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 예배자의 믿음, 예배자가 되면 물질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의 제물, 예배의 제물이 되면 이게 서로 하나가 되어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 온통 하나님의 것이 된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하나님이 물질 안에 들어와. 자, 물질은 물질이고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두 개로 되면 이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개가 되니까 신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개가 돼버린다고. 돈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두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 속에 들어와서 물질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면 이걸 거듭남이라 그런다고요. 부활이라고. 이 하나됨을 끝까지 견디어 이겨내면 둘째 사망을 벗어나게 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한 둘째 부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9절. 요한복음 1장 5절 9절. 빛이 어둠에게 들어옵니다. 이게 거듭남, 부활이에요. 이게 하나 되는 거죠. 빛이 어둠과 하나 돼. 이것을 이겨내면 끝까지 둘째 사망을 벗어나. 그러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둘째 부활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누가 끝내시고 완전히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끝낸 거예요. 다 완성했는데 우리가 안 죽는 거야. 다 거기서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했는데 사람이 스스로 안 죽는 거예요. 나는 나야, 여전히 나는 나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는 헛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헛된 순간 그 사람은 멸망이에요. 이 사람을 기다리죠. 괴롭혀 보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해서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율법으로 찌릅니다. 말씀을 주시고 계속 율법의 피를 내려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더불어 그 주님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죽으셔야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십니다. 그래야 그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그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참 예배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천국을 여기 이 땅에서도 살다가 영원한 이 천국 첫째 부활에 동참한 두 번째 부활까지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끝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이겨내서, 끝까지 견디어내서 첫째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두 번째 부활까지, 영원한 부활까지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며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끝내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하여 죽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을 때 너는 기꺼이 그것을, 그 죽음을 인정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 하나님, 나도 그 주님의 죽음과 함께 동참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내 속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이며 오직 예수가 나이고 내가 예수가 되어 그 예수 그 한 분만 내가 섬기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한 짝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그 말씀과 하나가 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했어요. 어렵지만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 말씀들인데 그 말씀을 그래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내가 어떨 때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뭔 얘기하냐 그래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러죠. 이상하게 이게 성경이 이게 다 이게 보이는데 이게 이상하게 그림이 다 보인다.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이상하게 그림이 다 이게 보여. 이게 성경이 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다 보여서 하나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얘기가 뒤에 얘기로, 뒤에 얘기가 앞에 얘기로 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니까 당신이 들을 때는 어떨 때는 헷갈리고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속에서 뭔가 알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뭔가 알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뭔가 좀 뭔 얘기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머리로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게 되고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날이 와요.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 말씀으로 들어오는 순간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회개하니까, 자, 저도 죄인이 엄청난 죄인인데요. 여러분이 말할 때 성경의 죄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겉으로 말하는 이런 죄들은 그런 죄를, 나는 죄를 많이 지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그게 죄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몰라서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날 그걸 깨닫는, 나의 죽음을 발견하는 그날 이게 열린 거예요. 무덤문이 열린 거야. 나의 죽음을 깨닫고 무덤에 들어가 버리려고 했는데 이 무덤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의 그림이 막 보여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이게 세상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해가 막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성경 이거 잘 안 읽어본 사람이 오늘 얘기 이렇게 들으면 진짜 점심 먹여놓고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학생들, 젊은 애들을 옛날 5,000년 전에 뭐라 했다고요? 요즘 애들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썼다잖아요. 우리도 지금 시대의 애들을 보면서, 야, 요즘 애들 진짜 막 간다.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요즘 하잖아. 얘들도 또 나중에 어른 되면 또 애들이 또 그럴 거란, 애들한테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야, 요즘 애들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시대가 이렇게 지나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는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 간절함이 있냐면,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 저는 천국도 보았고 지옥도 봤어요. 근데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영원히 살아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근데도 여러분이 얘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관심이 별로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잔인한 사람이야. 내가 조금 설교할 때 조금 세게 얘기한다고 나를 갖다가 목사님 좀 너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좀 독하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여러분은 진짜 그거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경 안 쓰면요, 여러분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잔인하고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옥을 봤으니까, 천국도 보았으니까.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진짜 무서운 짐승들, 막 구더기, 모든 막 이런 잡된 모든 그 기어다니는 것들, 불, 어둠, 이게 가득 차 있어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서도 불 가운데 놓고서 소금을 막 쳐버릴 정도로 그걸 한다는 게, 그게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근데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간다고? 모르지 하여튼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자기도 갈 거니까. 같이 가면 좋겠구만. 같이 가면. 에? 같이 가서 거기서 싸워. 지옥 간 사람들끼리 싸운대요, 다. 엄마한테 딸이 가서 둘이 만났는데, 니년 때문에 왔다고 지옥에 막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발길질하고 막 그러더래요. 싸우세요, 가서. 그래, 살아보시라고. 그래야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간절함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하니까 거기 가서, 거기에 가서 기꺼이, 거기에 그야이 내가 가지 말라는 그곳에, 성경이 그렇게 가지 말라는 그곳에 기꺼이 여러분이 가서 그 자식들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털 뽑으면서 발길질하고 서로 얼굴 핥히면서 니년 내년 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그게 속 시원하겠냐고요. 그게 지옥이라고. 그런 곳에 가지 않게 하려고, 너 이 땅에서 성공을 해도 좋으니 하나님 말씀 들어라, 교회 나와라, 예배를 드리라, 너 기도해라. 왜 그걸 안 가르치냐 이 말이야. 이런 장애한 사람들이요, 이런 무서운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아주 인간 같지도 않은 그 무서운 짐승 같은 자들 말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천국 가야 돼. 너 천국 안 가면 큰일 나.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면서 적어도 부모들이 자녀들 천국 가게 하려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교회 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내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내 남편 살려주십시오, 내 부모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교회도 못 나와, 자기도 안 나와. 둘 다 기어이 가지 말라는 지옥에 둘 다 가서
둘 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정신 차리겠어요? 그때는 때는 이미 늦으리. 얼마나 늦었다고 얘기해야 여러분이 말을 듣겠습니까? 내 이 속에 있는 이 간절함, 나도 지옥 갈 인간이었어요. 나도 지옥 갈 인간이었다고. 내가 지옥 갈 인간이라는 말은 예수 믿기 전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된 다음에 내가 지옥 갈 인간이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짓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그렇게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도, 내가 이렇게 죄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도 졌습니다. 이런 죄도 졌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데 주님이 내게 반듯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모든 죄를 진 것은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몰랐기 때문이야. 너는 성경을 신학교에서 배웠지? 성경을 열심히 보았지? 성경 연구했지? 설교도 많이 했지? 그런데 너는 나를 몰랐어. 네가 나를 모르는 게 죄야.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근데 네가 나를 몰랐어.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네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그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 세상에 내가 이렇게 목사질을 하면서도, 목사까지 되놓고 내가 이런 죄 진 거 내가 잘못해서 회개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무릎을 꿇었으나 주님이 내게 진정으로 죄를 물어본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시니,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을 내가 공부한다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열심히 설교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그래도 믿는다고 했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니, 내가 그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막 열어지는 거예요. 눈이 뜬 겁니다. 한마디로 눈이 떠졌어요. 내 나라는 어둠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빛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빛이라는 이 말씀을 소개하고 싶어서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부족해요. 계속 말씀을 막 증거하고 싶고 이 말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몰랐던, 내가 알게 된 이 주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막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율법으로 죽어보셨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이 죽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양하셔서 주님이 살아가셔요. 이제 여러분이 죽은 그 자리가 주님이 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그날 나는 죽었어요. 나 인간 최사무엘은 없어졌어요. 그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며 삽니다. 주님,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제가 서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 주권을 주님께 옮겨드립니다. 이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살으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못 가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냥 아무나 가나요?
그냥 가고 싶다 그러면 다 가나요? 주님을 알아야 가요. 주님을 아셔야 가는 거라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죽이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 살려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죽이는 겁니다. 죽여야 그 자리가 여러분을 사는 장소가 되니까, 여러분을 죽여야 여러분이 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고 주님만 여러분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